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한 번만 오늘은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함께 같이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만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지어다. 주님만을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한 번 더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한 번 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건고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참 많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가 많은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바라보며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깊이 따라가며 주님만 더 생각하며 주님만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시간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말씀 전하실 김요한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메말라 있고 하나님 항폐한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연휴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저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15일입니다. 15일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곰곰이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대청소가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14일 토요일 오전 9시인데요. 갈수록 이제 해마다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참여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교 성경 필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게 책을 뭐 이렇게 창세기든 뭐 출애굽기든 이렇게 다 쓰신 분 있으면 사무실이나 교육자실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주보에 대해서 좀 같이 격려도 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다 바이블 스쿨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렇게 빈자리가 몇 개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디서 이렇게 듣겠습니까, 그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26절까지로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구약 1146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고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는 본래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좀 이치라든지
이 책의 이름이 다르긴 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예레미야가는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러니까 슬프다 어찌 이렇게 정도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 에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처음 시작돼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첫 단어를 따가지고 책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바로 이 에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카라고 되어 있고요. 위치도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성문서에 위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의 이름은 에카이고 성문서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70인역,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불가타 성경, 즉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성경의 위치가 오늘날의 이 예레미야 뒤에 예레미야 에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붙여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상황들이나 정황들을 봤을 때 예레미야의 고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학자들은 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에가라고 하는 그 책의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 성경에도 그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전 586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 사건을 서술하며 탄식한 5가지의 애가, 즉 슬플의 노래 가짜, 즉 슬픈 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가지의 그 슬픈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음들은 유대인들에게 가해진 어떤 공포와 잔혹 행위를 그 낭송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남왕국 몰락의 진정한 원인이 그 민족의 배교였다는 인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배교예요. 배교. 즉 남왕국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풀어 말하면 이 남왕국이 멸망한 원인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재구시를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등을 돌린 그 배교의 행위로 인해서 나온 결과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교라는 의미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등을 돌려버린 그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탄식으로 슬프다 이성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시종일관 이게 예레미야 애가 하니까 다 슬픈 노래, 이런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시종일관 그냥 절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뭐 이렇게 끝나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 예레미야 예가가 끝을 맺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5개 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꼽으라 하면 바로 3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3장이 바로 전환점이 되는 장이긴 한데, 이 3장은 특별히 시인은 자신의 그 애가, 자신의 그 심정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인데요. 이 전환점이 되는 곳에서 그는 소망을 고백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 절망과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이 탄식하며 나갔다면 이 바로 3장에서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소망이 있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동적인 고백이 바로 예레미야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3장의 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가의 정점을 이루는 부분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탄식에서 기도로 나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순탄하기를 바라시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아무 일 없었으면 참 좋겠고, 늘 즐거웠으면 좋겠고, 늘 행복했으면 좋겠고, 늘 화목했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데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할 거예요. 단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조차, 아니 상상조차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진 이 사건은 이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고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 성전은 전부였다니까요. 눈은 이야기하지만 이들에게 성전은 삶의 전부였고 삶을 지탱할 유일한 희망이었고 낙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깡그리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너질 수 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마치 화산이 터져서 온 하늘이 잿빛 화산재로 물들어 어떤 빛 한 줄기조차,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 상황이 이들이 맞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니까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이 시시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빛이 보이던가요?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그냥 뭔가 다 암흑투성인 것 같아요. 어디 하나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여러분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시인은 바로 자신의 이 처한 상황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 힘도 끊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내 소망도 다 끊어져 버렸다. 여러분,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이 시인의 이 고백 속에서 지금 이 시인이 맞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그냥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낙심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소망은 우리 인생이 지탱해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요소가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소망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생명까지 끊어버리잖아요.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끊어버리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직면한 상황이 딱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알아서 자기 힘이든 어떤 사람이든 뭐 권력자를 찾아가든 뭐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다 우리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이런 상황이 찾아오는데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답을 우리는 시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의 고난으로 인해 잠시 낙심했지만 이 낙심의 수렁에 빠져 있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18절에서는 그렇게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내용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예요.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토로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천지 차이란 얘기예요. 차이예요, 차이. 이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란 얘기예요. 성도에게는 바로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19절에서 20절을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번역했다라고 이 관주 해설 성경을 보니까 적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틴 루터는 뒤이어 나올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고백과 미리 관련시켜서 이 19절과 20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가련하고 고독한지 습과 단집에 절어 있는지 주께서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기억하실 것은 내 영혼이 그렇게 내게 말라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인 것을 우리 성도는 믿습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성도의 이 고난 가운데서 토로하는 이 자세를, 이 삶을, 이 몸부림을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데요. 이렇게 시인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요,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을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 힘이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과 등을 돌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 절망 속에서 내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직면한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이 행간에서는 한 절 차이지만 이 한 절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그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더라고 고백합니다.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건 안 띄웠죠. 자,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했더니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게 희망이더라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지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게 되냐면,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절망의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몸부림을 쳤더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보기 시작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그 긍휼이 무궁하심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됐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를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모순 같아요. 모순 같지만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묵상하면 묵상할, 어떻게 묵상해 힘들어 죽겠는데 내 눈물이 다 말라가는데 어떻게 묵상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시인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참 얄밉죠. 이런 거 보면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내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왜 그렇게 참 대단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성경의 기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들도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인간인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국 결론은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삶을 이들이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난은 귀머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비한 확성기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이 고난이라고 C.S. 루이스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직면한 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일컬어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고난이 아프게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아픈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서 26절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욥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삶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고난 그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라면요, 이스라엘과 지금 이 선지자는 남겨졌잖아요. 그 바벨론의 함락 속에서 남겨진 유다인들이 있다니까요. 남겨졌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남은 자라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남겼습니까? 아니, 굳이 하나님이 고난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다 뿌리째 뽑아가지고 사라지게 하면 되잖아요. 굳이 그들을 남겨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참 이거 보면 에이, 하나님 얄밉습니다. 본심이 아니라는데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에 어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 값진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넣더란 얘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시인의 고백이 참 대단합니다. 3장 22절에서 26절을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음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도 크신지 나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분은 내가 가진 전부이시다. 열정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 열심히 찾는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대하신다. 잠잠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바라는 그 사람은 복되다. 젊은 시절 고난을 겪고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복되다. 여러분, 어떻게 좀 와닿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선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의 요약본입니다. 특히 25절은 에레미야가 3장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은 바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구하는 영혼, 그 구하는 영혼의 것은 그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토로하며 몸부림치는 그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요, 바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만큼 유익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좀 긴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정말 저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적 한두 번 아니셨잖아요. 야, 내 인생에 이게 끝인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 이런 때가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니까요.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시금 또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소망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길을 내실 것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이 조금은 길지라도 지금까지 여러분 잘해 오셨으니 앞으로도 잘 이겨내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소망의 하나님이 어떠한 그림을 그려갔을지 기대함으로 오늘 또 그 소망의 하나님 가운데서 인내하며 찾아가는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늘 그렇게 고백하지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뭐 8글자의 한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깊숙한 곳에서 이 하나님을 좀 경험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토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얘기하십시오. 무소부재,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것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삶의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더라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겨나가는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 손들의 문제든 정말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토로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다시금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평생에 이 소망의 하나님 붙들고 이기며 나가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토로하며 내 마음을 토로하며 간절함으로 함께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평안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늘 한결같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신답의 교우들 가운데 정말로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께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말씀이 이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인이 정말 주님 앞에 고난을 토로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갈 때 이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
들어주신 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음 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이 너무나도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여러 가지 그 수많은 그 고민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기에 지금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순간 고비고비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이끌어 오셨기에 지금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우신 아버지 그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데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아버지보다 사랑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보다 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그 교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간구,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 이것은 안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 주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주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교만한 우리의 마음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이 기도의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같이 한번 중보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이제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그 친구들 보면은 막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안한 자기의 심정들이 막 적혀 있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중고등학교 시절의 그 12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안해서 공부도 집중이 잘 안 되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면서 그 남은 시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합시다.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그 누구보다 걱정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변하지 않는 그 성적과 그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하나님 스트레스 받고 마음 어려워할 그 친구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참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이 남은 시간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공부가 안 되는 이때이고 하나님 가장 하나님 걱정되고 생각이 많을 이때인데 이때 자신의 생각과 두려운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최대한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이 그 성인이 되어지는 이 시기에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가실 것이고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이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정말 아버지를 향한 꿈을 주시고 단순히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하나님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되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할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 가운데 떠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에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는 한우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암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이들은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수십 년간 기도해도 낫지 않는 그 병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 병으로 인하여서 더 소극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바뀌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 주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눈으로 이 병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병 가운데에서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같이 뜨겁게 같이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우들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우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 아버지 아픔이, 하나님 이 고통이 하나님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자존감도 낮게 만들어내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아십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이것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병으로 인하여 마음이 잃은 자가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망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 붙들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 하루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시각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이 질병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질병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질병 가운데에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함과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주님 붙들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세계를 위하여 같이 중보합시다.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한 재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낙담이 됩니다. 절망적입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 나라 가운데에 다시 한번 참 소망을 주시옵소서. 지로 물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셨던 하나님 그 나라들을 다시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이 세계를 위하여 함께 같이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고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떠할 때냐? 하나님께 엎드릴 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과 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 무너져가고 있는 그 유대 땅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이 소망을 주시려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듭니다. 아버지, 청년부를 어떻게 원하십니까? 하나님, 청년부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더 주님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찬양은 오늘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가서 그냥 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치열하게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더 치열하게 주님을 붙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더 주님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 오늘 하루 한 그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버지의 은혜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부터 오늘 하루가 맞춰가는 그 시간까지 더 주님 붙들게 하시고 더 주님과 동행하게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또한 우리가 해가는 오늘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잠에 드는 그날 그 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또 살기로 결단하는 그 풍성함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여기 각 성도님 한 명 한 명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